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경전 우둔파리과 경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논쟁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극단적인 수행, 그러니까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스스로를 육체적으로 막 괴롭히는 이 고행이라는 게 정말 진정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함정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름은 니그로다.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아주 자신감 넘치는 고행주의자입니다. 그의 등장은요, 곧이어 벌어질 거대한 사상적 충돌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았죠. 이 화면을 보시면 두 분위기가 정말 확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왼쪽이 바로 니그로다의 우리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들을 어나데노 옥자싸다 마았쌌다. 그러니까 아주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상태라고 묘사해요. 반면에 오른쪽의 붓다는 아빠싸다니 거의 소음이 없는 아주 한적한 곳을 선호했죠. 이 환경의 차이만 봐도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짐작이 가시죠. 니그로다의 자신감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고타마 수행자가 이 모임에 온다면 말이야, 우린 그냥 질문 딱 하나로 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데,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붓다를 만나기도 전부터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니그로다의 예상과는 정말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붓다는 아주 조용히 나타나서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실 붓다는요, 초인적인 착력으로 니그로다의 계획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발에 넘어가는 대신에 아주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죠. 상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이게 붓다의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니그로다 존자여, 그 고행이라는 수행, 대체 어떻게 해야 완성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 미완성인 것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 공격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제 공은 니그로다에게 넘어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수행법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붓다의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니그로다가 그토록 믿고 있던 고행이라는 수행법 자체를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붓다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파클레서인데요. 우리말로는 오염 또는 결함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가 오히려 생겨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 그러니까 수행의 본래 목적을 흐려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붓다는 고행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위험, 즉 오염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고행을 열심히 해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로 인해 얻는 명성에 취해서 방일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화를 잘 내거나 질투하고 인색해지며 교활해지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몸을 괴롭히는 수행이 오히려 마음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붓다는 자신의 비판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합니다. 니그로다여, 설령 그 고행 수행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여러 종류의 오염이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완벽하게 고행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 수행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붓다가 제시하는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냥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요. 마치 나무의 심재에 도달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진정으로 청정한 수행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나무 비유가 앞으로의 설명을 정말 쉽게 이해하게 도와줄 거예요. 붓다는 진짜 수행이란 나무의 저 겉껍질에서 시작해서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심재에 이르는 여정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겉에서 안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파파티카빠따, 바로 겉껍질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고행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자만심이나 질투 같은 그런 오염에 빠지지 않는 수준을 말해요. 이건 정말이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타카빠따, 속껍질입니다. 여기서는요, 4가지 제약, 차뚜야마 삼시보라,
같은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정신을 정화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층은 폐굿바따, 우리말로는 무른제 또는 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기억해내는 지혜, 푸페니바삼 아누스라티처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마지막 단계, 바로 사랍바따, 심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지, 즉 업의 이치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궁극적인 통찰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의 목표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붓다의 이 명쾌하고 체계적인 설명은 니그로다와 그의 계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니그로다에게로 초점을 맞춰볼까요? 니그로다의 반응을 묘사한 이 구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침묵한 채 당황해서 어깨는 축 처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와, 그 하늘을 찌를 듯하던 자신감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이게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리 앞에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니그로다는 아주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존자시여,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의 이 잘못을 받아두시어 제가 앞으로는 스스로를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붓다는 니그로다를 억지로 제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추종자를 늘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지혜롭고 교활하지 않으며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나 수행의 심제,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내면의 진정한 지혜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자만심이나 성취감만을 치우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